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의 형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설교의 형식에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강의 설교와 주제 설교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그 거듭남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은 주제 설교에 해당하는 형식이었고요. 오늘부터 강해 설교의 형식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리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666, 짐승의 표와 같은 주제를 생각하실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떠올리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풀이하는 그릇된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의 도구로 삼기 때문인데요. 저는 예전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할 때 쉽게 다가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거 반 진담 반 농담입니다. 그것은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다 성경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많은 영역들을 배웠지만 정작 목회 사역에 필요하고 성경에 대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찾아서 공부를 하고 정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누었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라든지요. 그래서 신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박학다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쉽게 건드릴 수 없었던 성경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너무나 난해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기록된 구절을 억지로 막 풀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만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곧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적은 편지이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누구의 편지에 대해 언급을 하냐면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 전 말씀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로마서부터 여러 편지들이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쓴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더러 알기 어려운 것,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일이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경고를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와 같은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계시록의 풀기 어려운 말씀들을 그냥 신비의 영역으로 두어야지 억지로 풀어서 가르치는 것은 설교자로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볼 때 정말 성경에서 기록된 일들이 성취가 되면서 또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가운데 생각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전혀 해석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면,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면 이 말씀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따가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 3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건드릴 수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각한 것이, 여러분,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일부분을 다루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그와 같은 해석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믿는 바로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단 하나의 뜻이다, 단 하나의 해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자는 생각을 했고, 세대주의의 해석이라든지 언약 신학의 해석이라든지 그와 같은 관점들에 대한 지식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올해 새벽 예배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강해를 해서 다루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점점 확신에 가까워졌고,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신비에 쌓여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권면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전에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할 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신 분도 있으시던데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덩이씩 나눌 때 이 말씀을 전혀 처음 읽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대해보자 하고 권면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해석과 편견,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진정 이 구절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위함이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강해에서도 비슷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 저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읽는 것처럼 대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함께 찾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노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노트가 필요하다는 말을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노트로 정리해서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립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1장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 핵심을 정리하여서 소개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1장 말씀에 대해서 다루는데 오늘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복음 1장부터 22장까지 이 전체의 말씀이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는 숨겨져 있었던 것이, 비밀스러운 것이 이제는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에서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세기말을 뜻하는 단어가 아포칼립스이지요. 근데 그것의 원어가 되는 것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숨겨져 있었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이 숨겨져 있었던 비밀이 드러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비밀입니다. 그것이 계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사람들에게 허용된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먼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 말씀 또 복음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지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말하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천국에 감추어진 비밀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전달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기록된 이 모든 전체의 내용은 허락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밝혀지는 비밀의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이 계시가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숨겨진 비밀이 이제 밝혀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에게 이 비밀스러운 계시가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1절 보시면 1절 하반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먼저 누구에게 주시죠?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그에게 주사.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계시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누구에게 전달하시죠? 그의 천사들에게 전달합니다. 2차 전달로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전달을 합니까? 그 종 요한에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근데 이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서는 그 종인 천사에게, 그 천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종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달했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로부터 전달받은 요한은 뭐라고 말하지요?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요한이 자신이 본 것을 곧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예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신이 보았고 그것을 다 내가 증언했다 하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택하셔서 그 계시를 보여주셨을 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속한 것들을 보고서는 그것들을 충실하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신이 환상을 보았대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계시를 깨달았대요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다 거르시면 돼요. 멀리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환상과 계시가 어떤 것이고 또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오늘날 내가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냥 다 뿌리치시고 거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이 환상을 보았지요. 그런데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적은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이 본 것이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적은 계시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요한이 이것을 적고 어디로 이 서신을 보내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계시이면서 이것을 7교회에 보냈던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해받은 그 독자들, 1차 독자들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될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3절의 말씀이죠. 제가 잘못 표기했는데 3절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거는 어떻게 쉽게 풀이할 수 없어.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요. 생각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말씀으로 주신 것일까? 그게 아닐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읽고 듣고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도저히 풀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주님께서 뜻하신 하나의 해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 신학의 그냥 다양한 해석들, 여러분들이 지금 지식으로 쌓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겸허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편견 없이 읽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할 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을 우리가 쉽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요한이 이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7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교회들이 나오죠.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로마 교회까지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른 그와 같은 잘 알려진 교회가 아니라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특정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들이 시대를 관통하여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각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지금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2000년간의 역사의 교회들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7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보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7 영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 난해한 거예요. 7 영 이거 뭐야? 이거 7 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해? 문자적으로 읽어도 7 영은 우리가 어떻게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이걸 해석하기가 어렵지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러분 2000년간의 역사 속에서 훌륭한 성경학자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에 대해서 주석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석에서 가장 진리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이 나올 때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4절에 나오는 7 영은 무엇으로 해석을 하면 가장 안전하고 또 뭐랄까요 성경적이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을 7 천사로 해석하는 그와 같은 해석도 있지만 그러나 7 천사들이 아니라 이 7 영 자체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7 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완전하다는 그와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5절, 6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부활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분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면서 이어지는 6절을 통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은 뭐 해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은 이 7절에서 볼지어다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와 같은 진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지요. 누가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본인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자 그때 두 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천사가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7절 띄워주시면 각 사람의 눈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된다고 말하는 이 구절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살아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지요. 마치 그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로 남아 있어서 그들도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또 이어서 기록된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다, 즉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표현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였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피 애곡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슬피 통곡하면서 애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구원을 받을 모든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불신자들이 슬퍼하고 애곡하는 때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기고 억지를 부려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때가 언젠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모든 때와 기회가 사라지게 되기에 주님께서 오실 때 슬픔으로 애곡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때 더욱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나중에 열심히 믿으면 되지. 이후 여유가 있을 때,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조금 더 교회에 노력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언젠가는 와요. 근데 그 언젠가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후회하고 슬피 울어도 소용이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을 갈망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영어의 알파벳의 가장 처음이 A이고 마지막이 Z, G인 것 같이 이 헬라어에도 알파벳이 있는데 가장 처음의 알파벳이 알파이고요, 가장 마지막이 오메가라는 그러한 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모든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 세상의 끝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표현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의미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1차적으로 누가 읽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이 말씀을 받아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 때문에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라도 그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겠다고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감옥에도 갇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버림당하고 그와 같은 시대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절대자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그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를 통해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정말로 깊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친히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비록 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보고 기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영원한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요즘 들어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다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번 주간은 그런 생각을 더 깊이 더 크게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에 너무 큰 신경이 쓰이고 이러다가 제 정신건강이 피폐해지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너무 염려가 되고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볼 때 그러니까 너무 계속해서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런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 평안했던 때가 별로 없어요. 아시죠? 물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이제까지의 2000년간 역사 속에서 교회는 늘 어려움을 겪었고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아니면 유혹을 받았어요. 국가와 나라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지나갈 거예요. 다 없어지고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 너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거듭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십자가, 우리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또 직장의 일원으로서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충실히 성실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인트로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말씀인지 정확하게 처음부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곧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이 계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허락된 자들에게 밝히 알려지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허락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한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전달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또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난해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해석할 수 있고요. 우리가 깨닫게 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 이 기록된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다루겠지만 성취되어 가고 있기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에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볼 말씀 가운데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그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증언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처음을 만드셨고 끝을 직접 완성하신다면 그와 같은 과정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소망과 기대와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맞는 것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의 나라인 우리의 백성들, 우리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 세상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뻐하고 기대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대신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죠. 여러분, 깨어 있는 것 중요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루겠지만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실제이지요, 현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결국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가치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뜻을 이루는 삶을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휴거가 맞다면 채워가서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기쁨의 눈물입니다.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기뻐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성준이가 제가 이제 쉬고 있는데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면서요, 그러면 제 이름 뜻이 뭐예요? 하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성경 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고 와 그랬어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준아, 너 이름의 뜻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준이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준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온전 전자, 거룩할 성자, 준비될 준자. 그래서 전성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준비될 사람 바로 전성준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통곡하고 후회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기쁨과 소망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세상에서는 분명한 때와 징조들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그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함께 갈급한 마음으로 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점검하고 확증하며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내 십자가 지고 주의 뜻,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